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 왜 실패하냐?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는가? 신앙생활이 왜 힘이 없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맥이 없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가? 오늘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지금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동안 구약 시대에서는 영적 세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체가 단 줄 아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죽고 그러면 그걸 끝이고 이것이 세상의 전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어. 그 얘기는 영적 세계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와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곳에 가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 쪼무레기들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귀신들 지금은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 7귀신 더 되는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귀신의 역사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들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실패하고 말아버려요. 반드시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귀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그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이 그게 나다.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합니다. 합리적으로, 계속적으로 합리적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아, 그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럴걸?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야 되고 알아가고 있어야 돼. 그걸 모르고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있다면 큰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지금 헛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 우리가 수련회 가겠다고 시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마귀들이 얼마나 귀신들이 그 못 가게 하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시간이 되면 가진 방법으로 안 가려고 그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엊그제도 귀신 쫓을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귀신 쫓아야 돼요. 지금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내일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자기는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생겼냐?
오늘 저녁에 오라니까 내일 온다는 거예요. 그 내일이 무슨 생겼냐? 내일은 친척들이 와가지고 못 왔어요. 내일은 친척들 와서 못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왔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눈으로 보이는 거랑 똑같죠? 오늘 오야 되는데 오늘 안 와서 자기 마음이 내일 가야 되겠다 했어. 그 내일은 오야 되는데 아침부터 손님이 왔다 쳤어. 그리고 안 왔어. 그리고 안 와 지금.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각자를 다 기도를 해주고 그 돼가는 상태를 내가 보면서 이 귀신 역사가 그렇게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봐요. 또 저기 난리치는구나. 또 난리치겠구나. 저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되지 않으면 100%예요.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넘어가라. 자기는 우연하게 친척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어제 왔어야 돼. 안 오고 오늘 오는 그것도 악한 영들이 역사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그냥 저절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거도 육체만 여기 앉아서 그냥 와서 마음이나 편하고 하나님 앞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마귀를 절대적으로 못 이깁니다. 그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가정을 지배하려고 있고 내 자녀들을 지배하려고 있고 지금 그때 나를 요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수시로 느끼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속 쫓아내고 해야 된다 그 소리. 그렇지 않으면 100번 속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문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양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그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어느 사자와 같이 마귀가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두루 찾고 돌아다니는 지금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셔요. 농사 짓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농부가 아니에요. 나도 농부고 여러분들도 농부고 직장하는 사장들도 농부고 나라도 농부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반드시 결실을 얻어야 돼요. 사장도요. 열매 없으면 그 직원 내쫓습니다. 열매 없이 뭐하러 앉아있어요? 자선사업합니까? 자선사업도 열매가 있어야 그거 가지고 자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직장하는 사장이 열매가 없으면 이익이 없으면 수익이 없으면 뭐하러 거기 앉아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열려 씨를 뿌린다는 거 주님은. 신앙생활은요. 영혼을 위한 삶이고 천국 가기 위한 삶이에요.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얘기는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무릎 꿇기 싫잖아요. 육체는 무릎 꿇으면 막 오금쟁이 저기고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그걸 꿇게 만들어버려야 돼. 기도 조금만 하면 딴 생각나고 막 세상 생각나고 지루하고 하는 그것도 내 영혼이 육체를 끌어안기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이 육체가 하늘 육체를 편하기를 원하잖아요.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한 삶이에요. 내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영혼이 천국 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서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5분 후도 모르는 육체인데 5분 후를 모른다니까? 5분 후에 물 먹고 밥 먹고 5분 전에 밥 먹고 물 마시다가 막혀서 그냥 축소해 죽어버렸다니까? 5분 후를 몰라. 이게 육체야. 육체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육체가 끝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교회에서 영혼 얘기를 안 해주는 교회가 영혼 얘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그 설교가 과연 그게 옳은 설교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육체의 모든 것들은 영혼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을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영혼 갈 곳이 있어. 하늘나라라는 너희들 영혼이 갈 곳이 있어. 그 길로 가. 그렇잖아. 너희들 영혼 저쪽으로 갈걸? 지옥으로 갈 것? 음부로 떨어질걸?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보이냐? 지옥이 보이냐? 안 보여요. 하늘나라는 어떻고 지옥이 어떻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구더기도 그 발가락 벗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상상할 수, 뭘 표현할 수가 있어야죠. 천국에서 오신 분, 천국을 만드신 분,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비유는요, 천국 비유는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그걸 우리에게 상상을 가르쳐 준 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드라크마 비유, 또는 이른 양의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무슨 물고기 비유, 비유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다. 천국은 이렇다. 그 소리. 천국에 대한 천국은 어떻게 생겼다? 천국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천국은 이렇게 이런 나라여.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하는 상상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준비해야 돼. 천국은 이런 나라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 나라의 묘사는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어디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 간다. 천국은 의인만 갑니다. 그 의인은 아무도 없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에만 의가 나타나니까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어떻게 가냐? 농사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얼마나 적극적이고, 참으로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농장을 이루고 큰 나무를 이뤄서 자기를 쪼아먹는 것.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참새가 와서 새가 와서 또 먹어버려요. 그런데 그 미랄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운이 돋고 순이 나서 큰 나무가 되면 자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참새가 그 나무에 깃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와서 그늘에 쉼을 얻는 거예요. 천국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가 소출을 바라보고 수확을 바라보고 하듯이 주님도 주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놓고 소출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도행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사도행전부터는요 비유가 없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어디 비유가 있어요? 거기는 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혼에게 해당되는 진리와 성령으로만 말씀하셨고 비유는 하나도 필요도 없고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자극을 받고 영혼이 양육도 받고 영혼을 가꾸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씨 뿌리는 것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것은 해설.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서 해설인데 씨는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리고 밭은 누구냐? 영혼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영혼의 밭에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수확을 얻기를 소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한 사람 나가면 누가 와서 기다려요. 그래서 씨는 말씀이고 영혼은 밭이고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뿌리는 사람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씨를 뿌리는데 각자의 영혼에 뿌리는데 그 영혼이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과 같은 밭이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옥토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마음바탕이 있다. 그 소리. 가시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와 같은 밭은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딱 심겨지면 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들어오다가 바로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밭잡지를 뿌리면 땅하고 인연도 맺기도 전에 바로 어떻게 돼요? 새가 찌워 먹어버려요. 그 새는 누구요? 새가 와서 먹는 새는 마귀예요. 새가 와서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각자의 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밭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밤마다 다 다르죠. 과연 씨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떻게 뿌려지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바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바로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시단 놈도 틀 새도 없이 뺏어 가는 거죠. 그러나 옥토 같은 밭은
옥토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바로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셔요? 하나님 농사꾼이시라니까. 우리 각 영혼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질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깨달아지는가 깨달아지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게 하려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지. 아이들 학교 공부 가르치려면 그걸 이렇게도 설득하고 저렇게도 알려주고 계속 알려주게 해서 알려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전파된다 해도 의미 없어요. 왔다 앉았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가면 뭐예요? 지옥 갈 거. 우리는 천국 가려고 이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육체가 내가 아니요. 그건 바로 끝나는 걸 뭐.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냐 천국 가는 거냐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니 지금 임종이 다 됐어.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한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 계신다고. 엄마 천국 있어요. 예수 믿는다 가세요. 엄마 천국 예수 믿는다 가세요. 막 그래도 입으로 건성으로 그래 믿는다. 그런 사람을 천국 보내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엄마 천국이 있어. 내가 보니까 얘 천국이 있어. 막 딸이 막 그러 울면서 엄마 천국이 있어. 예수 믿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애걸 하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깨달아지는 거죠. 아 진짜 뭐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애가 하도 애걸 하니까 그래 그냥 있다고 해. 이렇게 하고는 거하고는 예수 믿는 근간이 달라져요.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다니까. 아무리 여기서 10년을 예배를 드려도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죽을 때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그 책이 나와 있잖아요. 지옥 가보니까 어떤 목사도 지옥 가 있고 어떤 천주교 교황도 지옥 가 있고 누구도 지옥 가 있고 저기 저 성철 스님도 지옥 가 있고 뭐 그렇다 가보니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아무리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천국에 보냈다 할지라도 자기가 정작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적으로만 알고 생활적으로만 알았단다면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금방 악한 마귀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영적이라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만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깨달으라고 그래.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같다는 얘기? 마음이 편하려고 예수 믿어요?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불교에 가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여기는 마음 편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 가려고 오는 겁니다. 누가 천국 가? 영혼이.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버려요. 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영혼이 천국 가려고 여기 오는 것이지 마음 편하려고 여기 옵니까? 사업 잘 되려고 여기 와요? 좋은 대학교 가려고? 어디 육체 아프고 고쳐받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목적이 천국 가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 천국 가려고 오러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육체 문제도 해결해주고 가정 문제도 해결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되면 기복신앙이 되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존재하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존재한다. 아니,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꼭 눈에 보여야만이 존재하는 줄 알아요. 과학도 어폐가 있는 것이, 왜 기독교가 창조론을 이 과학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가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그럼 안 보인다고 다 없는 거냐? 아니잖아요. 신이 안 보입니다. 그럼 신을 없다고 해버리고, 그러면 안 보이는 게 신뿐이요? 공기는 보여요? 공기는 안 보이는데도 공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말하는 전파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 있다고 지금 IT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그거 다 전파를 움직이는 것들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발달되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면 바로 다음 것이 나타나고 바로 다음 것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귀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 헛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알고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아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받아 먹고 피를 어떻게 받아 마셔? 살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셔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마셔? 예수님 시대야 못 뜯어 먹고 피 빨아 먹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기초적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 하는 얘기는 생명이, 내 몸에서 육체의 생명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목숨이 빠져나간 것을 죽었다 그래요. 목숨이 빠져나간 걸 죽었다 그래요. 피와 생명은 일체다 했으니까 목숨이 빠져나갔어, 그냥 껍데기 송장이야. 이게 죽은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사람 속에 생명이 똑같은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내렸어요. 사람이 피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 죽습니다. 왜? 생명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먹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피가 다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뭔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은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생명을 더 보충시켜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충시켜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미 영혼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죽었다. 그런 얘기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게 죽은 삶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소리.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세상 풍속 쫓고 나는 지옥 가게 됐구나. 내 영혼이 죽었구나. 그럼 내가 수혜를 받아야지. 내가 피를 받아내야지. 내가 예수 피를 살을 먹여야 되지. 이러면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야지.
그리고 교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 피와 살을 먹여야 돼요. 예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 피와 말씀과 예수님 살은 똑같으니까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피와 살을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어? 말씀을 어떻게 먹어?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그곳이 어디에 떨어지냐? 여러 녹투에 떨어져야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 소리.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 재리에 툭해서 딱 떨어지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딴짓하고 있어. 그건 이미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새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돌짝밖에 떨어지니까 환란이 오니까 너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네가 이러면서 환란이 오니까 끝나버려요. 가시던 물에 떨어지니까 크기는 크는데 이상 재리와 어려움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뭔 일이야 이거? 죽으라고 벌어둔 헌금을 내란 말이야? 이런 물질 문제, 이런 생각 문제, 자기 속의 선생 이것이 딱 가름하고 어려움이 돼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결실을 얻지 못하고 이런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결실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작하면은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하면 소용없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선생, 내 안에 들어있는 경험, 지식, 세상 거 이런 것이 빠져나가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때만 옥토가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옥토는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이 꽉 차 있잖아요. 내 안에. 세상 경험이 꽉 찼잖아요. 여러분 한 번 경험이 딱 들어오면요, 그 경험 바꾸기 어려워요. 응? 아니 지난번에 김장 담는데 이렇게 속을 넣어서 이렇게 하니 속 알맹이가 안 빠지고 잘 제대로 있는다. 엊그제 김장 담아놔서 그것 좀 안에다 옮기려고 사택에서 이렇게 보니까 엎어놓은 게 나와. 이렇게 해놓은 것은 딱 드러내니까 이 안에 있는 거 고스란히 와서 이거 옮기면 돼. 먹기도 좋아. 그런데 이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놨어. 다 꺼내면 밑에 다 빠져버려. 첫 해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쳐서 이렇게 놓으라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김장할 때 또 엎어놨어요. 그분은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이 도저히 엎어놓는 것이 원칙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놓여 새로운 것을 이렇게 놓여 원칙이라는 걸 다시 새로운 걸 알았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이 있어서 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금년 김장할 때부터는 내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야 되겠다. 각자가 통을 이렇게 담잖아요. 담으면 스티커 한 50개뿐이 안 되니까 담아서 먹을 때 누구 것이 잘 담아서 맛있는가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놓은 거 내가 알아요. 금방. 왜? 누가 이렇게 놓은 거 알으니까. 놓지 말라고 해도 다 그렇게 놓았어. 그걸 먹을 때 보니까 아주 애먹어요. 자기 속에 있는 선생을 죽어도 안 버려. 그거 좀 잘못된 것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술을 한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내 걸 내버려야 돼. 내 걸 버리고 새로운 걸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나게 딱 들어와 버리면 그 경험을 안 놔. 가까이 붙잡고 고집 부리고 그걸 끊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미 끝난 건데.
그 옮기면 사모님하고 둘이 옮기면서 이거 보라고. 이거 누가 이랬다고. 우리 집에 들어놓은 것을 이거 잘 담으니까 우리 집에 갖다 놓아야지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막 주구방몰해서 갖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맛있고 잘 담아져 있어. 어떤 것은 푹신하게 담겨 있어. 같은 통을 여는데 어떤 건 너무 맛이 없어. 누가 이거 담았어? 몰라. 그래서 내가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너는 하지 마. 너는 구경만 하고 너는 이런 거 날리기만 해. 못 담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왜? 벌써 우리가 10년, 15년 가까이를 매년 좀 300포기 이상씩 김장을 하잖아요. 매년 먹어보면 잘 담은 거, 못 담은 게 막 나타나. 근데 왜 스티커 붙일 생각을 안 했나 몰라. 그러면은 스티커를 다 붙여서 너 알았어. 이거 제 기. 김성은 이렇게 싹 써붙여서 먹을 때 먹으면서 이거 누가 되면 칭찬 좀 해주면서 이렇게 먹으려고. 자기 선생을 내버리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옥토가 돼. 옥토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열매가 주님은 뭐예요? 농부신데 열매를 열리려고 농부가 씨를 왜 뿌려? 잘 자라게 해서 많은 수확 거두려고 농사를 짓지 그냥 뭐 무성하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유실수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열려줘야 된다니까. 열매가 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반드시 열매를 열려줘야 됩니다. 그 열매를 열게 하려고 우리에게 열매를 열게 하려고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 약속을 주시려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다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 그 주님의 열정, 주님의 그 열심이 우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야? 너는 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된 자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벙어리가 돼서 안 됩니다. 나는 엄마 때부터 엄마 뱃속에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너 엄마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못해. 나는 더듬거리고 나는 더듬이요. 말도 더듬어.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달라져요. 뿌리째 달라진다니까. 내성적인 목사님들 수두룩하게만 해요. 더듬이도 수두룩하게 많다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말더듬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분들 그 일기를 보셔봐요. 일대기를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큰 목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 인도했는지 몰라요. 자기 걸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것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걸로 하려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드리는 참으로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확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적 세계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세계, 마귀가 존재하는 세계, 귀신이 존재하는 세계가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음을 알고 그들과 대항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